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도 가정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49장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가정 예배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중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가정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무슨 날인지 모두 잘 알고 계시죠? 종려주일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맞이한 데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복음서 중에서는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에서만 사람들이 흔든 나무의 가지를 종려가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화려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할 때 사람들이 모여 있고요. 그리고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길가에 깔고 호산나를 외치며 환호하고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리고 말씀을 통해 우리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 모습이 아닌 초라하고 슬픈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을 읽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서 왔고 왜 예수님을 향해 환호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이상한 점들이 있습니다. 나귀를 끌고 갈 때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에 당시 큰 재산 중에 하나인 나귀를 그냥 내주는 주인도 그렇고, 또 어디서 어떻게 듣고 나타나는지 모를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는 모습도 그중 하나이죠. 사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 나사로를 살리신 베다니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리고 예수님의 발을 씻기게 되지요. 이후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리고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신의 옷을 벗어서 길에 깔며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당시 이들이 흔드는 종려나무 가지는 기쁨, 승리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한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과는 다른 구원, 그리고 다른 의미에서의 예수님의 입성을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입성은 화려하기보다는 슬프고 초라한 입성이 됩니다. 사실 환호하는 무리를 지나가는 예수님께서는 이 입성이 죽음으로 가는 길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입성 후에 당하실 고난과 죽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이들이 외치는 호산나와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구원은요, 예수님의 구원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끊어지고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영적 구원을 위해 오셨지만, 당시 사람들은 지배국이었던 로마를 무찌르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시킬 왕과 같은 구원자를 원했습니다. 또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그리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들은 이들은 힘들고 암울한 자신들의 상황을 역전시켜줄 구원자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예수님은 이들의 발행과는 달리 힘없이 잡히시고 고난과 조롱을 당하시고 당시 흉악한 범죄자들이나 매는 십자가를 지는 것을 보면서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는 모두 흩어지거나 그곳에서 함께 예수님을 조롱하게 됩니다. 즉, 지금 예수님 앞에 흔드는 종려나무 가지는요, 예수님을 환호하기보다는 자신들이 원하고 있는 것, 자신들의 소원을, 욕심과 이기심을 담아서 흔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며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이기심,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 앞에 흔들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희생과 죽음의 의미와는 정말로 동떨어진 다른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들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종려주일이 하루 지나면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 고난주간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고난주간은 4세기 이후에 문헌에서도 발견되는 기독교의 오랜 전통입니다. 이 기간은 1년 중 그 어떤 때보다도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을 기억하게 됩니다. 특히 교회 전통에 있어서 목, 금, 토 이 3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목요일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신 날로 세종 목요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성금요일. 금요일은 성금요일이라 하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입니다. 영어로는 Good Friday라고 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에게 복된 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계신 날입니다. 이날은 단지 절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부활을 기다리는 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난주간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의미는요,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고려하지 않고 내 욕심과 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의 모습들까지도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욕심 가득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의 입성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담대하게 그 길을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러분을, 우리를,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요한 1서의 말씀을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예수님 때문에 받을 고난과 세상의 손가락질과 세상의 유혹들을 모두 이겨낼 수 있고 또 이겨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우리를 위해 그 죽음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전혀 다른 의미로 흔드는 종려나무 사이를 지나가신 예수님의 마음과 그리고 불과 며칠 후 이번에는 조롱과 희롱이 가득한 사람들 사이를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예수님의 순환을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라는 믿음의 결단과 확신이 있는 종려주일과 고난주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그리고 고난주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동행해 주십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승리를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I was with him when he rode into town, and the crowds gathered round him like a king. The smiling faces joined a sea of branches waving, though they were masquerading in the end. And my heart rose in my throat when I heard them sing, Hosanna. In the highest. Oh, oh, oh. We went upstairs, broke the bread and drank the wine from the only living vine that we would taste. And I watched them
take him up the mountainside where he was crucified, though innocent. And they mocked him and cursed him with their mouths, and they told him to come down if he was God. And my heart broke in my chest when I heard him say, forgive them. It is finished. Oh,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픔이어야 우리에겐 기쁨이 되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끼시는 독생자의 부르짖음을 묵상합니다. 아들을 버려야만 했던 아버지, 다함 없는 이 사랑 감당할 길 없어 하늘 해는 빛을 감추고 온 땅은 눈을 감았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아들을 버림으로 수만 수천의 아들들을 얻으시려고 마음 먹기도 쉽지 않은 일을 실제로 행하셨습니다. 그 길이 아니면 돌아갈 길도 피할 길도 전혀 없는 외길이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흉내낼 수도 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수님의 심장이 이식되고 작은 가슴은 소망을 품고 희망을 노래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대신 살게 하신 우리의 이마엔 십자가에 못 박혔던 두 손으로 우리를 움켜쥐고 사망에서 건지실 때 찍힌 예수님 붉은 지문이 선명합니다. 평생을 자랑할 이 붉은 지문, 우리를 사랑하신 이 거룩한 흔적을 삶의 보배 삼습니다. 십자가로 이루신 대속의 은총, 이제 나도 아버지께 기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